목사님 이번 주에 못 뵐 줄 알았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백신 2차 또 맞고 계신 분들, 어르신들은 2차를 맞으셨고, 또 이제 우리 젊으신 분들은 1차를 맞고 계시는 줄 아는데, 백신의 후유증이 좀 있죠. 뭐 부작용까지는 아니어도, 저도 이번 주 수요일에 맞았는데요. 맞고 나니까 하루 정도는 그냥 깔아져서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뭐 그냥 이유도 모르게 무력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을 경험해 봤는데요. 그래도 그것이 좀 심한 분들은 또 막 가슴에 떨림도 있고 두통도 있으시고 또 미열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또 여러 가지 또 기사들을 통해서 부작용이나 이런 소식들을 또 듣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엄습해 오는 것이 사실인데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감당하는 난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신이 없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증인된 사명 맡기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사명을 맡기셨기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기한전에 떨어지는 열매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실 수 있길 소망하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김봉렬 집사님 남편분께서 중국에 계시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아마 좀 사경을 헤매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금요일에도 기도했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개인 기도 제목을 주일 예배 때 기도해? 우리는 한 공동체이니까요.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죠. 많은 지체가 있고 여러 지체가 있고 그 가운데는 귀히 여기는 것도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것이죠. 머리가 아프다고 다른 데가 안 아픈 것 아니죠. 머리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한 지체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 돼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그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또 반가운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계셔서 너무나 더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제가 부족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잘 섬기질 못하고 잘 모시질 못해요.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모셨어야 되는데 자리가 이미 이렇게 인원이 딱 확정되는 바람에 목사님 사모님을 제가 모시질 못해서 너무나 죄송스러웠는데, 또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고 사모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진검승부라는 단어가 참 기도 가운데 마음에 부딪혀 왔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느덧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아주 자연스럽게 순응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걸 좀 느낍니다. 주중 예배는 이렇게 인원 제한 없이 여러분들에게 오픈해 드렸는데도 안 오세요.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여는 것이 익숙해지시고 또 어느 정도 편안해지신 거죠. 물론 목사님 그게 예배가 아닙니까라고 하면 예배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모일 수 있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 모이는 것이 더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 달라지는 건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신 이야기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화면 놓고 드리는 거 잘 드려지시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집중도 잘 안 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하필이면 그때 카톡도 많이 오고 문자도 많이 오고 집에 초인종도 누가 누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쉽지 않은 환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억지로라도 여러분을 쳐서, 여러분의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 좀 결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날마다 복종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제가 말씀을 늘 드리지만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지만
환경이 조금이라도 열려진다면 여러분 원래 본연의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들이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희망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인 입다를 부르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영적인 극한 상황을 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들 가운데 있던 우상을 제거하며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곤고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주일이 지났는데 기억하시면 안 되죠. 네. 그죠? 예, 근심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상황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자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시는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그런 심판의 선언이, 무서운 심판의 선언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전과는 다르게 단순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만이 아닌 정말 진심 어린 회개와 그 회개에 합당한 행위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곤고함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런 이스라엘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 다시 어떤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불타올랐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사랑의 눈이 먼 그런 존재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그런 주님의 불타는 사랑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사사를 다시 세우게 했고, 그렇게 세워진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입다, 큰 용사였던 입다를 통해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암몬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의 의미를 안타깝게도 퇴색시키는 일을 입다가 하게 됩니다. 그의 사역 말기에 이 12장 1절에 보면 그런 입다의 승리에 동족인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을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며 따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나름 크고 영향력 있었던 지파였던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교만한 생각이 우리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야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가져온 동족 간의 충돌인데요. 사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미 기드온 때도 한번 이런 일을 했었죠. 과거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했을 때도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지파 자손들을 잘 달래서 문제를 해결했던 반면에 오늘 입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너무나도 뻔뻔한 그런 행동에 격한 분노로 반응을 했던 건데요. 사실 에브라임 자손들은 입다가 싸움에 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돕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던 건데, 그런데 그렇게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를 시기해서 시비를 걸었던 것인데요. 사실 에브라임 자손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정적이라 할 수 있는,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18년 동안 괴롭히고 있는 이 암몬 자손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입다에게 사실은 감사하다라고 감사를 표해도 모자랄 것인데, 오히려 그런 민족을 위해 헌신한 입다가 얻은 승리의 영광을 시기하여 그를 비난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에브라임 자손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자주 발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기초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자기보다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면 그것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근데 저기 다른 동네는 정말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와서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교육자에게 찾아와서 흠집을 내고 험담을 하고, 뭐 이런 사실 아냐고, 뭐 가정에 이런 문제 있는 거 아냐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모함을 막 합니다. 자기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언제 우리 교회 왔다고 저렇게 설쳐?
언제 저렇게 아우 눈꼴셔. 의도적으로 그런 헌신을 폄하하고 심지어는 비난하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정말 많이 보았는데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러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모습으로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오늘 에브라임 자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지 않게 그들은 같은 동족인 길르앗 사람 입다가 받는 그 영광을 시기하고요, 그렇게 시비를 걸었던 것인데 사실 단순한 시비가 아니었습니다. 입다가 이렇게 격한 분노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이 에브라임 자손들이 뭐라고 입다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냥 단순히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건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불살라 버리겠다. 우리를 이렇게 무시했어? 너의 가족과 너를 내가 불살라 버리겠다고 하는 위협을 가하게 된 것인데요. 결국 그로 인해서 이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길앗 사람을 중심으로 한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12장 6절에 보니까 거기서 입다의 무리가 무려 42,000명의 에브라임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아요. 결국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입다는 동족상잔의 비극의 주인공으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그렇게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가장 짧은 6년의 기간 동안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역사의 음막에서 사라집니다. 다른 사사들의 경우는 그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죠. 그런데 입다의 경우는 그런 기록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한 자손을 다른 자손을 42,000명이나 도륙했는데, 죽였는데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묘한 긴장이 남아 있었겠죠.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살펴본 입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언급해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모습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기드온 때보다 더 심각해져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간의 충돌이죠. 그래도 기드온 때는 동족 간 유혈 사태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입다의 경우는 결국 동족 간의 처참한 사륙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사실인데요. 물론 시작은 길르앗 사람들의 승리를 시기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탐욕이요 교만이었습니다만, 그런 에브라임의 도발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무참한 사륙으로 응답한 입다의 잘못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용, 용서와 섬김이라고 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영적으로 아주 척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인간인지라 격한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거죠. 그래도 입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사답게 자신의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라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도우심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그를 위로하고 그를 만져주셨을 텐데, 입다는 그냥 그의 분노한 감정 그대로 육신적인 반응을 보이고 만 것인데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씻을 수 없는 동족상잔의 비극이요 아픔만이 남게 되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와 원망이 솟구치고 끓어오를 때 그 감정이 내게는 너무나도 정당하고 합당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감정에 여러분이 매몰되지 않도록, 그런 감정이 여러분 안에 솟구쳐 오를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분노와 원망을 포함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상한 감정의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상한 심령은 바로 찢겨진 심령, 상처난 마음이죠.
인생의 아픔과 상처, 분노와 원망으로 찢기고 상처난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멍들고 상한 채 방치해둔 여러분의 상한 감정 혹시 있으십니까? 상한 심령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마음, 그 심령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는데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그들에게 나올 수 있는 반응은 뭡니까? 지극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죄된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너무나도 분명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입다의 짧은 6년간의 통치가 끝나고 다시 3명의 소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소개에 비해서 그들의 통치 기간은 제법 있었는데요, 먼저는 베들레헴의 입산입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이들의 기록, 이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아들이 얼마 있었어요? 30이 있고 딸이 30명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30, 딸도 30. 자식이 이렇게 많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부인도 많았다는 이야기겠죠. 한 부인에게서 이 정도까지 할 수 없죠, 그죠? 네,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에서 시작된 왕 같은 사사의 이미지가 점점 더 이스라엘 안에서 강력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모르시나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어느덧 사사가 어떻게 해요? 왕의 하나님의 역할을 자꾸 대신하게 되는 건데, 거기다가 입사는 자신들을 같은 동족과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시키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딸들을 가나안 땅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한 며느리를 밖에서 데려옵니다. 우선 이렇게 입산에 자손이 번성하고 혼사가 막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가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이 나름 평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영적인 평안함과 안락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사 입산의 행동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과 절대로 혼인하지 말아라. 금지하셨는데 사사 입사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부를 축적하고자 일반적으로 왕들이 하는 것처럼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어떻게 한 겁니까?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아들을 보내고 딸을 보내고 딸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런 모습이 언뜻 볼 때는 입산의 정치적인 수완이 좋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사사 입산이 신앙적으로는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말씀마저도 무시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또 외교 관계를 안정시켜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지키려고 한 것인데요, 사실 그 이면에는 사사로서 자신의 입지와 권력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음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런 그의 인간적인 노력이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그의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를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죠. 결코 아니죠. 입다보다 1년 길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통치 기간이 7년으로 끝나고 있음을 볼 때 그런 그의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가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해요? 실패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이어서 12장 11절에 보면 두 번째 소사사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스불론 사람 사사 엘론입니다. 그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내용 빼고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기록도 없는 것을 볼 때 이 엘론 또한 그의 전임자였던 입산처럼 그냥 왕 같은 사사로 군림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끝으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마지막 비라돈 사람 압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에게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모두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고 기록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시대의 나귀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에쿠스 같은 고급 차량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런 압돈 가문의 모습에서 아들 30명뿐 아니라 손자, 아들 40명뿐 아니라 손자 30명까지 다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 이 압돈이 앞선 어떤 사사들보다도 더 왕 같은 지위를 누리며 풍요로움을, 부유함을 누렸고 그 권력을 대를 이어 세습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손주들에게까지 그 부가 흘러갔으니까요.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의 권력이 점점 주변의 이방 나라들처럼 왕권과 같은 그런 비슷한 형태로 변질되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러분, 지금 살펴본 이 세 명의 소사사, 입산, 엘론, 압돈의 공통점이 뭡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평화와 안정을 주신 때에 사역했던 사사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름 영적인 평안과 안락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평화와 안락함의 시간을 그들은요, 영적인 기회로 선용하지 않고 영적인 안일함의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다 낭비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이들은 사사 본연의 사명,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사명은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지위와 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 사명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통치 기간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에 비해서는 길었지만 입사는 7년, 엘론은 10년, 압돈은 8년. 그들의 통치 기간이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짧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사사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과 평화를 위해서 제대로 헌신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죠. 결국 사사로 부르심 받은 이들의 영적인 안일함은 당시 그들이 섬기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 주소를 단적으로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러할진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결국 그런 지도자들의 영적인 안일함의 결과는 아주 혹독했는데요. 13장 1절에 우리가 오늘 본 1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번에는 얼마 동안 그들을 징계하시냐면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그들을 넘겨버리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사기에서는 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를 의미하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어떤 사사 때보다도 긴 시간에 걸쳐서 그들이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 전에 사사 드보라가 등장할 때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20년 넘기셨던 것이 가장 긴 시간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갑절에 이르는 40년이나 되니 산술적으로도 2배나 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지 않겠다는 그 단호한 뜻을 겨우 돌이켜서 입다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은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많이 다를까요? 많이 다르십니까? 여러분과 저 또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귀에 딱지가 생기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이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려는 거룩한 사명 앞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며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장 여러분의 시간, 건강, 재정, 열정이 여러분 무엇을 위해 먼저 드려지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혹시 사사 입산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오로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쏟아 붓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기회가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데 우리의 계산과 다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만났던 입산, 엘론, 압돈, 그들은 그들의 통치가
그렇게 짧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내 통치가 7년에 끝나고 10년에 끝나고 8년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최소한 이전에 다른 사사들처럼 내가 하지 않겠나, 최소한 입다처럼 단명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사명의 시간은 입다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우리의 계산처럼, 우리의 기대처럼 우리에게 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건강 있을 때, 호흡 있을 동안에 내게 하나님 일을 섬길 수 있는 재정과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헌신을 결단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분주하고 여러분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결정적으로 움직이는 그 삶의 힘이, 그 삶의 원동력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만족과 유익으로 말미암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영적인 타락과 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간 넘겨주셨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다른 사사의 이야기와 다른 점을 혹시 여러분 발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냥 삼손에 대한 수태고지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을 때 뭐가 꼭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삼손의 이야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 넘겨준 이 기록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하다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마저도 상실한 채 자신들이 이방 민족인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중에 삼손의 이야기를 뒤에 15장에 넘어가게 되면 정말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을 친 삼손에게 와서 우리가 지금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걸 너가 잊었냐라고 따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미 그들에게는 블레셋의 통치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태를 잃어버린 채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까? 그렇게 이방 민족처럼 죄와 타협하며 죄에 적당히 순응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징계하셔도 그것을 징계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스스로 포기한 채 죄악에 자신을 방임하며 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그렇게 스스로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렇게 잊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노아라는 사람, 그의 아내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부모들이죠. 하나님께서 불임이었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사자를 보내 삼손에 대한 수태를 고지합니다. 그리고 나시린으로 드려질 삼손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그를 부르셨음을 알게 하시죠. 그 소식을 마노아의 아내가 그의 남편 마노아에게 전하고 15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아이가 없던 자식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아서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장면이 15절 이후에 나오거든요. 분명 그의 아내가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 같은 형상이다, 하나님의 사자 같은 형상이다 라고 했는데도 마노아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그냥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마노아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마노아가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마노아에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고 너가 나를 대접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해주는데도
이 마노아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해준 것처럼 우리에게 아이가 태어난다면 당신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고 존경하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노아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면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해서 내가 그것을 존경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직도 마노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기묘자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에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암시하는데요. 여러분, 기묘자라는 단어 어디에 나오는 단어입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기묘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소개이죠. 그제서야 20절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순간에 이 마노아와 대화를 하던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과 함께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는 이적을 목도하게 되는데요. 그 놀라운 영적인 광경을 본 마노아의 반응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22절 보세요. 마노아는 그제서야 자기와 대화하던 그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진 후에 극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었으니까. 그런 그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논리적으로는 틀렸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마노아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영적인 마노아의 무지를 깨우쳐 주는데요. 그의 아내는 마노아와 달리 자신들이 죽지 않을 것을 확신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죽이실 거면 이렇게 우리의 번제와 소제도 받지 않으실 거고, 우리에게 이렇게 삼손이라고 하는 아이를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을 보이시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는 이야기죠. 마노아의 아내가 참 지혜롭습니다. 이래서 남자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에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당신의 뜻을 먼저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마노아의 모습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암울한 영적인 현실을 대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의 임재를 눈앞에서 직접 목도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마노아의 이 어리석은 행동이 바로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사는데 익숙해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 무지몽매한 이런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희망이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다시 희망을 걸고 이들을 구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이스라엘에게 여전한 희망을 갖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여전한 구원을 위해서 사사 삼손을 준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된 건데요. 그들이 부르짖던 부르짖지 않던 그들의 부르짖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묵묵히 실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이 오늘 이스라엘 못지않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여러분 새 희망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암울했던 이스라엘에게도 희망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희망이 있어요.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내가 만질 수 없어도 날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상태와 조건에 상관없이, 심지어 죄악에 파묻혀 주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구원의 새 희망을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우리 주님이 계시는 한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